이런 병하에서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이름도 모를, 그리고 또 상종 못할 죄인으로 천대받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둘이 고유하게 나눈 대화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고 후세하고자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누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까? 제자들은 아니죠. 제자들은 마을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두 생각했다. 예수님 아니면 이길 사마리아 여자. 이것은 둘만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물론부터 말하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의 고유하고 인격적인 관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유하고 인격적인 관계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서로의 가난함을 나누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만으로도 이야기가 충분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먼저 청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그 반대죠. 사람들이 청하면 이거 해달라, 병을 고쳐달라, 빵을 달라고 청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특별하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당신의 목마름을 먼저 들어주십니다. 제가 이 목성에서 여러 가지 좋은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반미사에서 하고 있는 체험입니다. 반미사에서 우리는 복음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눕니다. 저는 진실된 묵상 나눔을 할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묵상 나눔은 서로에게 진실되게 다가가는 순간입니다. 서로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가난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의 우리 신자 모두의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끼고는 합니다. 그 형제들의 부족함 그리고 가난함을 들으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만 가난하고 나만 목마른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목마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마실 좀 달라고 배고프다고 지치고 기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에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다, 목이 마르다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청하는 순간부터 그 목마름과 가난함을 드러내신 순간부터 고유하고 인격적인 관계는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두락도 없는 이 남자의 자신이 물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화를 계속하면서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게 됩니다. 5명의 남자를 거친 여자, 어쩌면 한 번도 정당한 남편과 아내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보지 못했던 여자, 한 번도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로 말해볼 수 없었던 여자,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목마름을 통해서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목마름을 보고 우리 자신의 고통과 목마름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가 고통을 치유하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풍요는 일시적인 만족만을 줄 뿐입니다. 더 심하게는 우리 자신의 더 깊은 목마름을 스스로 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치 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목마르게 될 줄을 알면서도 계속 어쩔 수 없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망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목마른 존재가 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고 우리가 생명의 물을 간절히 추구할 수 있도록 스스로 목마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목마름은 하느님과의 고유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는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마름으로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어느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라는 한 남자와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목마른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목마름이었습니다. 한편 여인의 목마름은 하나의 인격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둘에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방적인 거래는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서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것처럼 인격적인 나눔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 없는 하나의 우물가에서 서로 처음 보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 한 목마름과 또 다른 목마름의 만남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이것은 폐쇄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진실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 대한 개방된 열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일상과 우리의 일상이 만나서 영원함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다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일상, 우리의 일상, 내 삶의 우물가에 오신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청하실까?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두었을까? 주님과 함께 주고받는 그 이야기, 그 안에서 메마른 일상은 충만한 생명으로 적셔집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믿음의 신앙을 하느님 아버지께 돌립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존재 창조
형제 자매 여러분, 단식과 자선으로 사순시기를 거룩하게 보내는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로자이신 주님,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한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굳건한 신앙으로 주님의 뜻에 순명하는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세상 안에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도와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이기적인 온갖 거짓과 상대방을 향한 적대감만이 가득한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어 모든 나라의 백성과 위정자들이 탐욕의 우상을 벗어나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온갖 시련 앞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넘쳐나는 현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해준 것이 당신께 해준 것이라 하셨으니 저희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온 마음으로 친교와 나눔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자신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나온 시간 동안 탐욕을 우선시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타인들에게 희망과 기쁨보다는 아픔과 피해를 끼쳐온 저희 자신의 쇄신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바로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생명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을 믿고 바라며 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